우리 하나님 주신 또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복음 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복음 몰랐을 때 제가 어땠냐면 진짜 그냥 율법과 복음도 구분 못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가 보이게 되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좀 전도자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오늘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 사실 지난 4주 동안 제가 메시지를 한 것은요, 굉장히 우리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 이후에 제가 계속 드리는 주제들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 하나님 주신 많은 영적 축복을 진짜 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딱 돼야 되냐. 사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그냥 인물들이 아니었고, 진짜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뭐냐, 진짜 예배에 성공했어요. 예배를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직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다 알게 한 것을 잡고요, 뭐 했냐, 그걸 자기가 누리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오늘 제목 날마다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날마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게 날마다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는 매일매일이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건 뭐라도 공평한 게 하나 있어요. 시간이 공평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주어지는 삶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24시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내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기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영적 문제 있었잖아요. 좀 자꾸 이렇게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도벽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날마다 뭘 하고 싶었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아이들하고 우리가 좀 소통도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딸내미가 나는 너무 외로워 하고 울더라고요. 왜 울으냐, 우리 동생들 지네들은 남자들이니까 지들끼리 놀고 엄마 아빠는 날 안 놀아주니까 너무 외로워 하면서 울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외로웠구나. 근데 저한테 놀아달라고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외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놀아줘야겠다라고 또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3명이면은 약간 이제 2명 이렇게 붙어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심심하니까 얘는 뭐에 빠지냐, 액괴에 빠져서 액체 괴물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뭐 다시 붕탁탁탁 이렇게 하다가 접었다 뺐다, 그거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애가 애정결핍인가, 이게 뭐 만지면 촉감이 좋대나 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좀 많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저런 게 쌓여져 가고 있구나. 제가 우리 옛날에 과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게임 중독이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집에 왔는데 너무 심심했어요. 저도 저희 딸내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외로울 정도로 심심해요. 왜? 오면 저도 누나가 둘이 있고 형이 있는데 형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안 놀아주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나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만 이제 1학년이니까 빨리 오잖아요. 신방 가셔 항상 없어. 그러니까 저는 뭐 했냐, 날마다 어디 갔냐, 오락실에 갔습니다. 날마다 갔어요. 이게 날마다 가니까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근데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주머니,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지고, 심부름 하고 나면 그 50원 100원 띵까고 막 이러기 시작한 거죠. 그게 누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그게 이제 저의 삶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들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배경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날마다 했던 게 있으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뭔가 영적인 거, 뭔가 정신적인 거, 뭔가 육신적인 거에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영향 주시는 것도 있으실걸요? 아마도 그 어릴 때에 내가 들어왔던 건데, 그 어릴 때의 상처인데, 어떤 분은요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 그래서 그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를 어린 나이 때 이렇게 저녁에 해 질 때쯤 다 이렇게 나가서 엄마를 매일 기다린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서 다 저녁이 됐는데 이분이요 다 자기가요 한 그 5시 6시 정도 해 지는 시간만 되면 마음이 이상해진대요.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뭔가 돌아오기를 막 바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맨날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거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날마다 했다.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서 지금 영향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항상 먹었다. 내가 우울한 마음을 계속 먹었다. 이게요 쌓여서 계속 우울한 감정이 돼서 지금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면 좋죠. 운동하는 습관, 이걸 날마다 했다. 몸이 좋아지겠죠. 맞죠? 뭐를 하느냐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은 누적입니다. 이거는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딱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치유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날마다의 삶을요 뭔가 자신의 어떤 이렇게 딱 일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직 딱 그거 하신 분들 나름대로 그거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보면은 또 뭐예요? 또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놓치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날마다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있어. 밥도 날마다 뭐 드셔야 되고, 운동도 날마다 하셔야 되고, 나에게 좋은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날마다 하셔야죠. 근데 저는 요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좋은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오늘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요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응답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제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3오늘 응답은 뭐냐면 내가 살리는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자리에 늘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오늘이라는 게 뭐냐? 기도, 말씀, 전도 이렇게 써놨는데 요게 3오늘인데 3오늘, 오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얘기하는 건데 요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화 시키셔야 돼요. 기도인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제가 기도 응답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놓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 138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뭘 하는 거냐면요. 요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138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 3가지거든요. 저는 예전에 요걸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오늘 요거 사실 메시지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진짜 제가 이게요 기도 속에서 나올 때부터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어느 날 요 마귀에게 나에게 공격받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도 원치 않는데 생각 들어오거나 막 염려 들어오거나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요, 사실 그게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요 마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 주거든요. 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이 생겼을 때 사실은 걱정부터 되고 막 그거 어떻게 할까 막 전전긍긍할 때도 많아요. 맞죠?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어떤 생각, 마음, 행동 속에 저는 누적된 게 잘못된 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요 마귀가요, 야, 게임하고 싶지? 그러니까 게임하고 싶지가 이제 뭐예요? 엄마, 아빠 주머니 뒤져. 이렇게 해서 막 돈을 훔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뭐가 됐냐면, 이제 마귀가 자동으로 저를 딱 건드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몰랐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제가 다른 걸로 만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잘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나를 마음에 채우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게임하기 위해서 남의 것도 훔치고 게임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거죠. 내가 게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가 다 갖고 있는 거 있죠. 제가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나 중심에 빠져 있구나. 내 생각에 빠져 있구나. 그거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그래서요, 그래, 138. 제가 어느 날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참 왕이 필요하구나.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믿어졌어요. 어느 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해 주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제가 어느 날부터 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면서 그때부터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제가요,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하냐? 맡겨요. 어떤 기도하냐?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진짜 제 인생을 맡기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맡겨요. 제가 얘기 드리는 말이 이해 안 되시겠어요? 아, 열심히 해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하는 일에 이 요만큼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돼. 근데 여길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여길 넘어서는 요만큼은요, 요걸 넘어서야 되잖아. 요걸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 안 넘어서지는 거예요. 한계라는 게 있다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언제 이게 넘어서졌냐? 요거 누리기 시작하면서 넘어서지더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제가 진짜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흑암의 권세 꺾어주세요. 천군천사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국 배경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세요 하고 맡기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적용하는 그 날부터 저에게요, 뭐가 응답으로 오냐? 요게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저의 영적 상태가 옛날에는 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상태였는데, 제 영적 상태가 어느 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복음화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단언히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힘으로 삶이 안 됩니다. 이거를 누적해보세요. 진짜 이걸 날마다 쌓아보세요. 왜냐? 저는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한 요게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왜냐? 제가 요때 뭘 깨달았는데 구원받았구나는 깨달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나갔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 선한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만 뭐 하면 돼요? 모든 것을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또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뭐 기도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깊이 기도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 적은 거는요,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근데 저는 솔직히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오늘 서론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응답 다 받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저는 기도랑 연결 안 했어요. 뭘요? 제 삶을. 근데 어느 날 삶이 기도랑 연결됐어요.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딱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납니다. 이 만남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의 삶과 모든 연결. 혹시 실수했다.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돼요. 안 되는 문제 있다. 깊이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죠? 그러니까 저의 영적 현주소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저와 영적 상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여기 있다. 모든 응답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셔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만 누리고 계시면 오는 축복이 있어요. 말씀 성취라는 게 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 성취는 뭡니까? 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 막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일걸요? 근데 제가 그게 언제부터 느껴졌냐면 이게 돼요. 콜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요 기도 응답 누리는 삶하고 요 두 가지가 거의 저는 동시에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요 이걸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 전까지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요걸 안 잡고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잡아요. 내 소원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거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서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나와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기도응답이 계속 없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계속 안 이루어질까요? 그 질문하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행하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거 있죠. 미리. 그걸 제가 받았던 게 강단이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책받침 우리 교회에서 준 거.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에서 그때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은혜로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행하실 것을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뭐 했냐면 요구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냥 복음의 말씀들 꺼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뭘 주셨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행하시기로 한 거였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조금만요 이렇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요 그때 하나님이요 내가 질문했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딱 잡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요때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 메시지에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 그러면 더 은혜가 돼요. 왜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많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먼저요 이렇게 딱 답을 주시면 그때부터요 뭐가 보이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흐름도 보이고요, 그때부터요 내가요 응답을 받으니까 현장에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솔직히요 말씀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살아계신다 말 못했어요. 왜? 나한테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겠는 거 있죠. 기도응답은 조금 받아봤다니까요. 근데요 요건 좀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왜냐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막 너무 두려운 사람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봤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하고 그 말씀 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말씀이 성취되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응답이 왔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저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고 분명히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저는 말씀 성취 다음부터는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요 두 가지를 매일 맛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달라지겠죠. 근데 요거를 전혀 맛을 못 보고 신앙생활 한다.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지요. 교회 나와도 어려워요. 나랑 상관없거든. 말씀을 들었는데 나랑 상관없잖아요. 예배를 들었는데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조금 생각해보세요. 이건 다 실천할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나의 방법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들리시는 분들은요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행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고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 원하신 말씀 잡으면 될까요? 요렇게 질문하면서 말씀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거 쏙쏙쏙 나오죠. 왜? 목사님이 주신 말씀 저거 내 거야. 그러면 탁 적어놓고 저거 내 거야. 탁 적어놓고 그리고 뭐요? 이걸 행해야겠다.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방법 쉬워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이 여러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딱 볼 때요 말씀 딱 잡아보세요. 왜 이게 딱 중요하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결국에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이 말씀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현장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47장 37장 말씀처럼 메마른 뼈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 기준으로 내가 답이 딱 되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도 하게 되고 삶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의 답을 얻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부분이 답이 되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이루어진다,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뭐냐? 전도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런 사람의 전도가 되고 이런 응답받는 게 전도인데 주인 자리, 주인이 바뀐 사람이 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주인 자리 정말 바뀌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다. 그러면 기도 응답 오고 말씀 성취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기도 응답 계속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 주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자리. 마귀 자녀 된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네가 시달리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못 나오잖아. 여기서 나오는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 자리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하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 임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에게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사람 다 준비해놨어요. 그 은혜 받을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인도받으면 주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올 사람들 다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 딱 준비하면서 오늘 서론이 제가 제일 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서론이 거의 절반 이상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래도 드리냐면요, 날마다 뭐 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진짜 전도는요, 은혜 받으면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나에게 행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좀 여러 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실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했냐, 그 은혜 임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예수님 마지막에 온 천하에 다녀라.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 말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자,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하면 되냐?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고 은혜로 복음 전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요,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나오고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요. 왜냐? 제가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 누구 전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 적어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근데 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과거와 실수와 문제, 연약했던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전도 도구 돼요. 이거를요 철저하게 뭘로 바꾸시냐? 발판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혹시요 진짜 옛날에 시달렸잖아요. 그 시달렸던 게 나중에요 복음 깨닫고 나면요 그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는 발판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안 되는 거 있으시면 그냥 감사하세요. 특히 여러분 현장은 뭡니까? 선교지죠. 하나님이 그거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마인드 갖고 계셔야 되는,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른 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전도 받을 사람 준비해 놓고 전도할 사람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계시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왕집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문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내 주변에 시달리던 사람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왕집사님이 직접 고백하신 거거든요. 맞죠? 이게 뭐냐면 전도가,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전도가 보여지고 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더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중에 흑암이 꺾이면서 복음 들을 시간표 된 사람이 나와요. 그럼 그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내가 날마다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겠죠. 이게 나의 일하기 이전에 이걸 누려지는 사람은 일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응답받을 수 있는 흐름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무엇 누릴 것인가?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요 항상 두 가지가 앞에 있어요. 뭐가 있냐? 요걸 누려야 되는데 요거 못 누리고요. 신명기서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냐? 내가 생명과 복,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그 길이 있고 또 사망, 죽음과 화, 재앙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요. 그것이 너 앞에 두었다. 신명기서에 뭐라고 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냐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 요걸 명령해. 요걸 하면은 뭐가 있다? 너에게 이 생명과 복이 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과 화가 왜 오냐?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신명기서하고 여기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저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 요렇게 만듭니다.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12가지. 12가지가 뭐라 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육신적인 것만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이 그냥 전부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나라고 하는 함정, 물질이라고 함정, 그리고 성공이라는 함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들었는데 완전히 저주가 오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기 한번 여러분 신명기에서 28장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근데 이거 딱 읽어보신 다음에 저는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요 자리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약속을 해놨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가면요 여러분 인간에게 오는 많은 저주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에 힌두 사람들 아세요? 힌두교도들이 그 팔 여러 개 달린 신 막 섬기고 하잖아요. 제가요 인도에요 이상하게 기형아 중에 팔이 여러 개 달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인도에 특히 힌두 사람들이 믿는 그 나라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반대자리는 자리에 딱 가잖아요. 저주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무섭죠.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더 뭐 섬겨요? 더 우상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겁니다. 무서움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잡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저주장이 오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가문에 들어와 있던 막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아니면 삶의 문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딱 보면서 네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듣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않고 유혹을 받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을 차지하고 네가 응답받고 이렇게 해도 변하지 말고 어디에 거해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에 네가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네가 먼저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여호와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문 지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막 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각인시켜라. 왜요? 그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되냐? 말씀 말고 다른 것 속에 더 날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네가 원치 않는데 저주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의 교훈. 날마다 뭐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겼다. 돈 많은 게요 좋은데 사실 힘들어요. 맞죠? 능력 있다. 능력 많은데도 힘들어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맞죠? 12가지로 가거나 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회복하시면 돼요. 요때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20절 말씀 먼저 여기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20절 말씀 은혜 받았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고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요 다 이게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혹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막 떠나거나 내 마음대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완전히 포로되는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 없는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들이 힘으로 와서 한 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실수하고 연약해도 괜찮다.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겠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실수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사실은요 진짜 나의 영을 살릴 수 없는 것을 왜 자꾸 날마다 거기다 인생을 다 투자합니까? 여러분 일을 하시는데 일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 있죠? 아니면 여러분 막 이제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분 있죠? 아니면 내가 하는데 뭔가 하는데 잘 안 되는 분 있죠? 그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시면서 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요 이상해요. 그게 그 일이 축복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얘기 드렸잖아요. 맞죠? 육신적인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거 이전에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돌아오라.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그럼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복음이 마음속에 막 자꾸 들어오고 정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 되신 것이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고 고백되어지면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꾸요 여기 찾으라고 됐어요. 여러분이 모든 때 모든 시간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실수했냐? 죄졌냐?
네가 하나님 떠났냐? 괜찮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요, 우리가 죄짓고 부족하고 넘어졌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왔다. 완전 무너졌다. 괜찮아. 돌아와. 이걸 명하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돌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막 감옥에 갇혔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호세아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다 음란하고 이런데 그때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구나. 굉장한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시수나 연약, 하나님은요, 돌아오라. 무슨 얘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뭘 잘하셔야 되냐면, 제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점검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날마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날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거든요. 날마다 사탄에게 속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자꾸 어디로 가냐? 여기 자꾸 사망의 길로 가거든요. 여러분이 욕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뭘 할 것이냐, 나를 점검하고 자꾸 여기로 주님께로 나를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요.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11절은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형통하게 되고 회복이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 있죠. 아,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우셔야 돼요. 날마다 점검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셔야 돼. 진짜로.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 날마다 포럼될 만큼, 날마다 응답받을 만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반대로 하죠. 날마다 포럼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뭐 하냐, 요 12가지 있다 보니까, 요 문제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요 막 좀 불신앙적인 얘기, 하나님 떠난 얘기, 나 중심의 얘기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가르침은 뭡니까? 강단이죠. 강단의 말씀을 받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을 잡았어요. 138을 잡았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138을 잡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뭐였냐? 서로 떡을 뗐어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감사. 항상 이 사람들은요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어요. 이 떡은 성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나눴다는 거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맡기고, 그리고 뭐 했냐? 교제하며. 교제는 뭐 했습니까? 함께요 있었던 일을 가지고,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4장 23절 아니면 사도행전 16장 막 전도의 문이 막혔는데 그때 뭐 하냐? 포럼해요. 이 사람들이 함께 포럼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막 핍박과 어려움이 왔어. 그걸 막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하면서 뭐 했냐? 거기 포럼하다 보니까 여러분 포럼 제대로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왜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될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한 거냐면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 했냐? 날마다 모이면 요거 했어요. 말씀 받은 거 말씀 확인하고,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교제했어요. 포럼 나누면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또 현장 가보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구원받는 자를, 요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응답이 43절부터 47절 보니까 서로 재산 나눠주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고 막 서로 살리려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런 응답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초대교회가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사실 이 응답이 이제 그림이 됐잖아요. 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뭐합니까? 홀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요 축복을 가지고 혼자 또 예배드려요. 함께 예배드리고 홀로 예배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일어났던 일들 가지고 막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 예배.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 성공하신 성도님들이 홀로 나의 삶의 홀로 현장에서 계속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일한 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사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의 목적은 포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오늘 딱 이렇게 포럼하고 나시면 이제는 포럼 끝나면 함께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 있거나 아니 기도 제목 나오신 분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요렇게 응답을 계속 날마다 모일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받은 거예요. 흩어지면 홀로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요것이 완전히 뿌리내린 게 사도행전 5장 42절 현장인데 이때는요 이제 뭐예요?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막 복음 운동하는데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장만 불러내갖고 막 협박하고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막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와서 이들이 뭐 했냐? 핍박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 앞에 거는 모습이라면 여기 밑에는 내용입니다. 뭘 했냐? 날마다 모여서 뭐 했냐? 요 내용이. 날마다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있었든지 집에 있든지 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예요. 그러면 모든 장소가 이 사람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장소가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 이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 모든 현장이 정말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 모든 곳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뭘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138 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예수를 주인 삼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현장 가는 곳마다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문성을 갖고 했냐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자, 그럼 뭘 얘기했냐면 가르쳤다.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현장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을 양육시킨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확립시킨 거예요. 골로새서라는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 1장 2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왔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씀 운동을 했어요. 자, 제가 얘기 드리는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이 여러분 나눠지면서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모여지면서 전도하기라는 거예요. 요거를요, 뭐 했냐? 초대교회는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날마다 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실은요, 날마다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삶이 이제 성령 충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앞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파송되어지는 일까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날마다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그리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요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했다는 거죠. 24시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요 말씀은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을 놓고 미래를 놓고 좀 드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잡으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잡으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나에 대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시고 나를 세우세요. 그리고 요거를 하시는 부분을, 요 부분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따로 떼어서 여기다 설명한 겁니다. 좀 홀로의 시간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서시는 시간.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성공하는 사업가들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점검하는 시간이 있대잖아요. 뭐요? 딕테이트. 자신의 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점검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과 많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죠. 그러면서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방향을 잡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렇게 찾아서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십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할 만큼 누려지고 전달하고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전도할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4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 4가지 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저게 내가 어떻게 나에게 되어주고 있느냐에 따라 요 날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틀려질 겁니다. 저는 2019년을 놓고 날마다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요, 날마다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현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될 만큼 응답이 왔다. 저는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날마다가 되게 하시고 24시가 정말 되게 해달라고. 솔직히 잘 24시 안 되지 않습니까?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예배 성공자 되세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정말 주인 자리에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예배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 서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서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예배 성공하시는 분은 함께 예배 때 항상 질문하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이 되는 말씀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혹시나 예배 때 말씀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메시지 다시 들으세요. 질문하시면서. 그러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기도하시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고민하시고 미션 딱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스케줄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뭘로 잡아보시면 되냐면 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잡아보세요. 그거를 길게 안 하시더라도 짧더라도 많이 바쁘신 분은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보세요. 짧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시작해보세요. 왜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차이가 납니다. 계속 해보시면.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뭐 구원의 길이나 언약기도 이건 뭐예요? 복음만이 나를 세우는 거죠. 뭐 강단, 기도첩, 현장 메시지 이런 건 뭡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거나 복음 성구를 붙잡는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딱 붙잡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다 딱 두시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예배와 기도로.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시면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 제목도 좀 찾아보시고요. 또 2019년도를 놓고 여러분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1년의 말씀이 나오는 게 송구영신 우리 신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신년의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날마다의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에게 날마다